우리 이번 달 요절이죠. 다 외웠을 것 같지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예. 이미 반 이상의 많은 친구들이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넘겨지네. 네, 제목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 왕과 사무엘의 고별사. 고별사가 뭐예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고별사. 마지막 이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요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예. 우리 괜찮아요. 사무엘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 그 왕이 없으니까 왕궁도 없었겠지. 그리고 신하들도 없었어. 행정기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왕으로 딱 세워졌는데 와, 우리의 왕이다. 왕 만세. 그래 놓고선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갔어. 사울 왕도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동네에 가서 여전히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왕궁이 없었거든. 뭐 어떻게 왕이라는 게 없었는데.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렇게 이만큼이. 여기가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원래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는데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쪽 땅도 하나님이 주셨어. 여기에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야. 요만큼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여기 이쪽 땅에 근처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암몬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를 이곳을 엄청 핍박하고 쳐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한쪽 눈을 뽑아버리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야. 너무 괴롭히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암몬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이시여 우리랑 화친을 맺어주세요.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우리가 서로 적이 되지 말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 친해지기 원하니 우리와 화친을 맺어주세요. 왜냐면 너무 괴롭히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잘해줄게 막 이러면서 화친을 맺으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왕이 뭐랬냐면 너희 우리랑 화친을 맺고 싶어? 그래. 너희 우리랑 화친 맺고 싶으면은 니네 백성들 모두 다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릴 거야. 그러면 내가 화친 맺어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상이나 돼? 너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에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메신저들을 보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전령들을 보내는데 그때 사울도 그 소식을 들어요. 그때 사울은 뭐하고 있었냐? 뭐하고 있었던 것 같아?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소를 몰고 농사를 막 짓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전령이 막 뛰어와. 그러면서 소식이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딱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본 순간 이 사울 왕한테 하나님의 영이 팍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니까 이 사울 왕이 이 안에서부터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야. 이 암몬에 대한 분노가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몰던 소를 죽여서 12조각으로 나눠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를 써요. 만일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러 가는데 너희가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소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2지파한테 딱 보내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두려움의 영을 백성에게 부어줬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 사울의 권위를 확 세워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땐 와 왕이다 한 사람도 있었지만 지가 무슨 왕이야 베냐민 지파 주제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임한 거야. 우리가 같이 하지 않으면 사울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막 조각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사울을 따르러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바로 33만 명의 군사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사울은 그 33만 명을 세 군대로 나눠서 요 암몬을 완전히 물리쳐버려요. 완전히 전멸시켜버려요. 이렇게 전멸시켜버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쩌겠어. 사울을 더 높여주겠죠. 와 진짜 우리 왕이다. 사울이 진짜 왕이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요. 사울 왕님 그때 사울을 당신을 욕했던 그 건달들 있죠. 그 사람들 우리가 다 죽여버릴까요? 당신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들 이때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사울이 딱 하는 말이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날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하신 날에 어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죽이겠냐? 딱 이렇게 말을 해요. 뭘 볼 수 있어? 사울 왕이 되게 온유하지, 겸손해요. 그리고 온유함이 뭐라고 선생님 옛날에 얘기해 줬었는데, 온유함이 뭐냐면 힘이 있어. 그 야생말 있잖아.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 막 걔가 막 우악 이러면은 그 밑에 다 깔려 죽어요. 근데 그 야생마가 훈련을 받을 때, 그 야생마를 훈련시킬 때 그 야생마의 주인이 그 야생마를 저 계곡 산 위에서 떨어뜨린대.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은 그 계곡물을 휩쓸려서 내려오잖아. 얼마나 지성질대로 하려고 하겠어. 근데 지성질대로 하면 할수록 더 얻어 터지고 더 맞고 더 다쳐. 그러니까 얘가 막 그 산 위에서부터 계곡물 따라 내려오면서 치고받고 이러면서 순한 마니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경주마가 돼. 그 위에 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경주마가 되는데 그걸 바로 온유라고 그래요. 힘이 있는 사람이야. 왕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보여줬어. 그래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해. 근데 나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때 작년에 재작년인가 팔복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어? 왕이지 뭐야. 그지? 왕이지 뭐야. 그리고 이 땅이 이런 땅도 땅이지만요. 국가 땅도 있지만요. 사람 마음도 땅이라고 봐요. 온유한 사람은요. 복이 있어서요. 그들은 사람의 마음도 얻는데요. 자,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요. 사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두 감사의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사로 세움받아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뇌물을 받고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딱 그랬을 때 백성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사사로 일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이 나라의 이 정책과 이 상황들을 당신들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위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으니
당신들이 만약 이 왕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셨던 것처럼 당신들도 치실 겁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때는 밀을 베는 때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밀가루, 그 밀을 베는 때인데 그때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야. 비가 다 오는 시기가 끝나고 나서 밀을 베거든.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닌데 지금은 비가 안 오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니네가 구한, 왕을 구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정말 천둥번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요. 쾅쾅쾅쾅.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그때서야 알았어. 그렇게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구한 거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거 죄야 라고 해도 아니야. 우리 대적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왕을 구할 뿐이야 라고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자연재해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알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구나.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애원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계속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신 그 큰 일들, 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모든 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금까지 왔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라 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은 그 사사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그 자리는 사울 왕에게 올려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여태껏 대통령처럼 그렇게 했어.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일했고 왕처럼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사울이라고 하면서 서준이가 나 왕이하고 나타난 상황인 거야. 내가 했던 모든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은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내가 누렸던 욕심. 근데 사무엘은요, 딱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난 왕을 세울 거야 딱 해주니까 그 자리를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보고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봐.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을 세워주시나? 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나? 똑똑한 사람을 세워주시나? 어떤 사람 세워줬어요? 낮은 사람. 맞아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아까처럼 온유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사울이 나 왕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 힘 센 거 보여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아니죠. 안 했어. 하나님이 했어. 그냥 사울은 그 소식을 보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영을 딱 부어주니까 그때서야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가서 싸우자! 이렇게 나왔던 거지. 내가 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 암몬을 물리치면 얘네들이 나를 세워주겠지 하고 서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막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죄가 뭔지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양심으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엄마의 입을 통해서 너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비로 얘기해 주셨죠.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너네 회개했지만 그 죄값은 치러야 돼. 버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회개했어? 그래, 그럼 이제 잘 들어봐. 니네가 지금부터라도 나를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를 경외하고 늘 내 뜻에 충성하는 너희가 되라 하고 품어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사로스의 직분을 깨끗이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의 자리를 주셨던 것도 하나님,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사무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신 것도 순종하고요, 거두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피곤했어요. 네. 근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봤는데 졸린 친구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들으려고 막 이러면서 애쓰는 게 보였어요.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그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오늘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세우실 자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주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과 나,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 서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높은 자리라면 그 자리, 낮은 자리라면 그 자리,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기뻐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보이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애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이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은 정말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주님께서 기뻐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왕의 자리를 이어갈지 이제부터 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앞으로 또 한 달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또 강하신 오른팔로 보호하심 아래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주님께 찬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